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초여름 같은 그런 기운이 돕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 상의를 입고 서면 약간 더위를 느낄 만큼 그런 어떤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에어컨도 틀게 될 텐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신없이 세상이 흘러갈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찾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그 주제가 입술이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이자 능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으로 통제되어진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나타나는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주제를 잡게 된 계기가 된 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 절부터 시작해서 1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거듭남을 증명하는 세 가지의 표징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았다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표징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고 당시 초대교회 최고의 어른이자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라고. 그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참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 경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의 어떤 그런 하나의 참된 신앙을 표현하는 문구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거냐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환난 중에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차가우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앞에 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경건하다고 하는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데 이런 특징이 안 나타나면 당신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26절에 보면,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경건한 입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최고의 어른이었던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이라고 하는 참된 신앙이에요.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 시금석으로 야고보 선생님은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의 변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재갈 물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신적 능력에 의해서 그 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신적 능력에 의해서 그 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과 생애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절대. 우리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의 본능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통제되어져서 그 마음과 상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통제되고 있다? 입이. 신적 능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죠? 근데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이 악하니까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관찰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숨길 수 있어요.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하다 보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가 그 속에 그를 이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는지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인분들과 어디를 다녀오는데 이분은 아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화가 나셨는지 다른 분들에게 막 화를 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욕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당황해 하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제 앞에서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러고 난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그러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언어 생활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입이 성령에 의해서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생애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변화받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들을 하나하나를 성경절과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예,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혀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혀가 성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조급하고 여전히 진실되지 못하고 여전히 친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된 그런 말들이 거침없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입을 우리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사용한 성경절인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심판날에 대해서 이에 신문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다 읽어보셨죠? 한 번씩은.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잠언서인데 잠언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잠언서에서 수도 없이 몇 절 간격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부 언어예요. 근데 왜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고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하나 구해오라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 사람의 상자에도 이것이 담겨 있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온 사람의 상자에도 이것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에요. 이 핵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핵물질이 원자력 발전에 쓰이면 엄청난 전기를 생산하는 물질로 사용되어져서 사람들을 크게 유익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 이 물질이 잘못 오용되어지면 수많은 생명을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이 핵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통제하며 관리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통제하며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는 이것이 테러 집단에 넘어가는 날에는 전 세계가 불안에 떨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엄격하게 잘 통제되어 잘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큰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용되어지거나 남용되어질 때는 그 힘의 크기만큼 그만큼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혀가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엄격하게 통제되어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게 이 말인지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니 이 말은 우리가 말을 사용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혀의 열매라고 하는 건 언어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얻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이 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쓰고 난 다음에 고통스러운 열매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혀가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사용할 때 혀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오늘 돌아가서 한번 일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당시 야고보 선생님이 초대교회 당시의 신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이상한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견책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중심 주제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민노라고 하는데 그 2장 첫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달라요. 2장의 첫 부분에 보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견책하는 이야기 2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3장 전체 내용이 뭔지 아세요? 3장 전체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전체가 다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숙한 믿음인지 아니면 미성숙한 믿음인지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3장 전체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그 실수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의 대부분은 어떤 실수다? 말의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심지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기 보면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을 보면 그 말의 온전함에 의해서 어떤 일도 벌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이 말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온 몸도 굴레가 씌어진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이 그 성숙한 언어 생활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그 혀의 힘으로 말미암아 바르고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은 이 혀는 인생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혀라고 하는 지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제가 한 20대 때 어느 시골 생활을 하는 집사님 댁에 갔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 집에 있는 큰 소를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소를 끌고 나가서 신선한 풀을 뜯어 먹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큰 소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저보다 몇 배나 더 큰 소인데 제가 어떻게 저 큰 소를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렇게 요것만 잡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 줄을 잡고 외양간을 딱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이 소가 밖으로 내달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소가 이리 뛰면 저도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면 저리로 끌려가면 정신없이 막 소가 뛰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막 날뛰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불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쫙 달려오더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죄갈이 딱 물려진 그 고삐를 탁 틀어지니까 그 발광하던 소가 꼼짝을 못하고 집사님에게 딱 제어가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큰 소를 제갈 하나로 끌고 가듯이 배에 있는 작은 키 하나로 그 엄청나게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거대한 배를 조종하듯이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그 배를 끌고 가는 중심 키와 같은 것이 뭔가 하면 혀예요. 그러니까 혀를 잘 통제하고 제어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면 우리의 생활은 분명히 행복과는 거리가 먼 불행하고 실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 이웃 간, 성도 간 전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평온할 수도 있고 다 망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작은 불이 전체를 다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내 인생이 엉망이 되고 공동체 전체가 불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수하게 봤습니다.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혀 하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지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사소한 작은 문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혀의 부정한 힘이에요. 여러분 이 혀 하나가 만들어내는 파괴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나겠지가 아니에요. 언제나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말들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성령으로 통제하고 장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다 뭐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을 정도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고
낙담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이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절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3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정말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혀는 불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혀는 엄청난 화력을 지니고 있는 불과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이 통제가 안 되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전부 태워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통제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혀를 통제하는 과학은 인간의 지혜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교육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능력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통제되어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언어의 혀예요. 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다짐하고 이 입술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관성처럼 내 입에서 원하지 않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혀가 안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2절. 제가 잠언서에 수도 없이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네, 이 말씀은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별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별식이 뭐예요? 특별식이에요, 특별식.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며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맛있는 걸 보면 참지 못하고 먹는 것처럼 우리는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별식을 계속 즐기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11장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옮기는 것은 이웃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입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통제 없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교회가 다 조용해지면 안 됩니다. 법당처럼 제가 드리는 말은 다 입 다물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지내면 안 돼요. 말을 무조건 적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제어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한강물을 이제 팔당에 있는 물을 이제 수돗물로 먹고 사는데 이 한강에 있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팔당에. 근데 그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냥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병들어요. 그죠? 배탈 나고 뭐 다 병이 듭니다. 근데 한강물을 취수해서 수돗물로 마시는 과정을 보면 취수장에서 그 물 속에 있는 모든 유해한 세균을 다 약품 처리해서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중금속도 걸러내고 이상한 냄새는 다 스스로 거르고 해서 정제하고 또 정제해서 모든 유해한 것을 다 거르고 해서 가장 맑고 깨끗한 물만을 수돗물로 공급해서 그러니까 그 수돗물을 마셔도 우리가 탈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정제해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의 은혜의 정수장에서 내 언어들의 나쁘고 유해한 모든 독소들이 다 걸러져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정수장인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다
새롭게 변해야 돼요. 모든 악이 다 소멸되어지고 독이 다 소멸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늘의 은혜로 충만해야지만 우리의 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언어들이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셔도 전혀 다치지 않는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혀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언어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행복으로 정말 충만해지는 그런 어떤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부부 간에, 교회 성도 간에 대부분의 불화와 다툼과 갈등은 현저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가 성령으로 통제되어진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뭔가 하면 성령으로 통제된 사람이에요. 본능에 따라서 막 나오는 말만 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제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수많은 환난에서부터 보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혀가 통제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사도시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가 높다고 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수많은 사망의 언어들을 내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화와 반목 속에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언어들만을 사용했어요. 근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임하였는가 하면 하늘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서 그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혀라고 하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변화되어진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의 혀의 새 언어, 하늘의 언어로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늘의 언어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의 능력을 새롭게 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언의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성령이 통제하고 제어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그들에게 역사한 성령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물들을 다 제어할 수 있지만 사람의 혀만큼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수할 때마다 얼마나 이 말을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함으로 훈련받기를 원하는 이 진정한 열망이 없다면 아무도 이 혀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온유함이라든가 진실됨, 다정함, 사랑스러움 전부 다 언어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네. 언어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다정해라, 사랑스러워라, 사람의 온유하게 살아라. 전부 다 언어 생활에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입술이 사도행전의 시대처럼 성령의 불로 통제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로 우리는 성도를 일으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사람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기도 하고 빠져나오게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시는 교회에 못 다니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언어. 오늘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평소 내 습관대로, 내 습성대로 툭툭 내뱉는 그 말들이 다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건 내 스타일이고 내 성격이고 내가 바뀔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내 말에 맞추어 살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그 상대방은 그 뿜어내는 도구로 낯선 언어로 상처받고 병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낯선 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혀를 함부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예요. 근데 지금도 이 성주 엄마가 이렇게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당시에는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설교할 때마다. 근데 맨날 이제 교육전도사니까 이제 신학생 때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 설교를 놓고 얼마나 신랑같이
신랄같이 평가하는지 몰라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제가 지금도 말이 빠른데 말이 빠르다고부터 시작해서 설교가 왜 그렇게 어둡냐, 그리고 좀 스타일을 바꿨으면 좋겠다, 얼굴 표정은 왜 맨날 그렇게 심각하냐, 서 있는 자세가 좀 어떻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설교와 교수 같았어요. 한 번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손이 눈에 거슬린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하도 기분이 안 좋아갖고, 내 손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뭐가 어떠냐고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려면 당신이 내 대신 설교하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원당에 이제 첫 부임제로 갔는데, 그 어느 날 어떤 날은 설교가 참 은혜스럽게 잘 마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와 감동 속에서 숙연해지고 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와서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 설교에 너무나 감동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꼭 설교한 대로 꼭 살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그런데 요즘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기도를 적게 하는 것 같아. 불안해.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당신 내가 이 말 했다고 기분 나쁘지 않지? 그러는 거예요.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몇 마디를 듣고 나니까 완전히 막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다 좌절되는 거예요. 기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왜냐 그러면 맨날 이 설교학 교수를 앞에 놔두고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그 멘트를 이제 몇 마디 듣고 나면 일주일 내내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 응답의 결과인지 몰라도 동작중앙교회 가서부터요, 원당교회까지는 계속 제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니 동작중앙교회 가서부터는 이상하게 아내가 설교학 교수가 아니라 진짜 성도로 변화되었어요. 설교가 끝나면 거의 코멘트를 하지 않고 이따금씩 들려주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들려주신 말씀 같다고, 꼭 우리 그렇게 살자고 하면서 이런 코멘트를 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들이, 그 작은 말들이 원당에서 들을 때 하고 동작에서 들을 때하고 조금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그 몇 마디 말들이 얼마나 제게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소한 말이지만 그 말이라는 것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악의 대쟁투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할 때 철저하게 이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말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전부 다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악의 세력이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공격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도 싸울 때 뭐로 싸웠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말의 대결이에요. 말을 가지고 싸우는 게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함께 싸우는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언어인 거짓과 비난과 비방과 증오와 사람에게 상처를 내며 고통을 주는 이런 사망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진실되고 온유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언어인 생명의 말씀이 서로 싸우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사단이 주는 이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 입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이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언어만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이 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들만을 받아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구원하는 역사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늘의 돌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한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들고 날아와서 그 이사야의 가슴을 지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지졌는가 하면 입술을 지집니다. 이 장면은 그 입술이 제단에 핀 숯으로 정결하여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마치 오순절에 불의 혀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입술을 지진 것처럼
이사야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지져졌을 때 그 사람의 혀는 불타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 혀는 성령에 의해서 제가 물려진 그러한 그런 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기별자로 그가 변화되어지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우리의 말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입과 기도로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온유하고, 더 순결하고,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사랑스러운 치유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그 천상의 언어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성도와 내 이웃들이 하늘의 생명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령의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친 말을 사용해야지 그 사람이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말은 사단에게서 오는 강하고 거친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언어라고 합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 시편 141편 3절의 이 말씀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천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주께서는 그리스도를 깨워서, 이른 아침 주께서 그리스도를 깨워 그의 혼과 입술을 기름으로 안수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셨다고 실물교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본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천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는 우리 나중에 하고, 이 시간은요, 잠시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잠시 준비된 동영상을 잠깐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아,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스치는 광고 문구와 간판, TV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이 아니라 과학이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의 힘이 강력한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 여기 나오죠, 그죠? 2초간의 그 어떤 차이로 인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때 그런 갈등에 서 있는 사람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말이다? 은쟁반의 아로석인 금사과 같다고 했어요. 그죠? 정말 적시적시 필요한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항상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활력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뭐와 같아서?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말들만을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기만 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의 행동이 선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생태 환경이 파주중앙교회가 사용하는 말들로 인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같이 보고 이제 한번 실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서로를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언어에 힘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번 웃으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이다? 꿀종이 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의 힘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마음에 담아서 성령으로 통제되어진 그러한 어떤 사람들,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체 가운데 하나인 이 혀의 중요성, 우리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간과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주님, 그동안 그렇게 방치하며 오용하였고 남용하였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의 은혜의 그러한 풍성함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언어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주님의 편에 선 그러한 군대로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파주중앙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어 생활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